자, 오늘 제목은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가서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본들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남자가 하는 얘기다, 아니면 이 부분은 여자가 하는 얘기다, 아니면 이 부분은 뭐 이제 뭐 여인들이 하는 얘기다, 뭐 등등. 이게 끊는 데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걸 봐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영어 ESV 버전에 나와 있는 그 단락 구분을 좀 따랐어요.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제 명확하게 안 나온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이제 단락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 그 상반절에 오늘 이제 본문 보면은 이렇게 그 동그라미로 두 개가 13절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우리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부터 7장 9절 상반절까지는 남자, 사랑하는 이 남자, 보통 이제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 그 남자가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 신체의 머리부터 이제 거꾸로는 이제 발부터입니다. 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찬탄을 금하지 못하고 이제 칭송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7장 9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는 술람미 여인 여자의 또 이제 화답입니다. 자, 이 남자가 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찬탄하는 그 모습 보면, 자, 이 7장 1절에 보면 네 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 그 다음에 내 넓적다리는 이제 또 허벅지를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에 2절에 보면 배꼽은 또 허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는 두 유방은, 그다음에 4절은 목은, 그리고 눈은, 코는. 이거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아이돌 그룹의 뭐 이제 너의 눈, 코, 입 뭐 이런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5절은 보니까 머리는 또 머리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를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또 7절에는 내 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너의 이 형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내 유방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8절에 보니까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이 여인과 함께 내가 사랑을 나누고 마음껏 즐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또 8절에 내 유방은, 내 콧김은, 또 9절에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뭐 주님과 연결짓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피로 값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감탄하면서요 찬탄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보지 못하고 세상에 물든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또 가족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영광은 하나님께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이라고 할 때는 이미지는 빛의 이미지거든요. 아주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9절 하반절 이렇게 이하에 쭉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네, 여기도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네,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값진 금은 보석, 그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의 어떤 존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는요, 예수를 빼놓고는 사실은 영광이 없는 존재입니다.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다고 하시는가? 거기에는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치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보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를 떠나서 예수와 우리를 같이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는 전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그 아까 읽은 그 앞에 영광스럽다고 한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주님이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눈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마치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과거의 경험에, 세상의 렌즈에 오염된 그것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데 나도 내가 스스로 내가 한 일에 의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잘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다. 나는 영광스러운 자다.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의 배우자, 그리고 또 자녀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행동과 또 부족한 모습,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똑같이 그 이제 지체를 위해서도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럼 뭐냐면 그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피로 씻긴 존재라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죠.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랑 떨어뜨려서 우리는 절대로 담대함도 없고요,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각으로 오늘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된 새로운 시각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자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포도주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0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이야기하고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또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 그 다음에 2, 3절 이거는요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목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거리에서든 어디서든 사랑하며 그렇게 친밀함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8장 1절에서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사람이 다 아니까 이제 어디서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 이제 호텔 가면 그 안에 문고리 얘기 있잖아요. 이제 방해하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Do not disturb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밖에다 걸어놓으면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모습은요, 그분은 막 높이 계신 하나님이고 우린 저 밑에 있는 비천한 존재고, 그래서 그냥 두려움으로 예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원하는 것은,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은 뭐냐면 이제는 두려움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서든 어느 때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참된 교제, 참된 교제를 나누자. 종교라고 하면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을 찾습니다. 또 어떤 경건의 시간에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목적이라면 장소 불문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비밀은 친밀한 교제와 사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말씀을 보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는 신부의 이미지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이 가족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이 주님과의
생각했던 내 삶의 영성의 어떤 경계가 또 허물어지고 주님께 새롭게 다가가고 새로운 영역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한 단계 발전하고 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